자, 20세기에 유명한 과학자 누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세기의 최대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이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약점이다라는 말로 그는 대변했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수단은 물질입니다. 또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아니죠.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삶을 이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자 그 자체가 그런 아름다운 것이죠. 목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사람들은 무리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무엇이든지 목적을 분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왜 내가 공부를 하는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돈을 버는가? 이것을 분명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목적을 모르면 나침반 없이 여러 가지 항해에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12장, 1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4장을 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은사였어요. 은사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은사를 좋아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은사를 목적으로 여긴다면, 즉 은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은사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출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의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은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신앙을 위한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의 매개체다라는 말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주셨는가, 예언을 주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주지한다면,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에 또 교회 공동체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던져봐요. 우리가 14장을 읽었습니다.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14장 특별히 이 19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9절까지 읽었어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내가 가진 은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 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용한가?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깊이 생각하면 오늘 19절까지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유용성이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14장에 다시 방언이라는 것 그리고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12장과 14장 예언들이 그리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2장과 14장 그 중간에 사랑이라는 그 은사를 사도 바울이 배치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말하는 그 구조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모든 은사가 소중하지만 그 은사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는 특별히 지역의 특성과 문화의 보조를 맞춰서 고린도 성도가 좋아하는 방언, 예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하죠. 여러분 눈에 가장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던가요?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 마지막 단어가 명령어로 끝나니까 예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 신령한 것들, 예언 모두가 은사입니다. 그런데 첫 구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말하죠. 많은 예언들 가운데 방언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도 있고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14장에서도 13장과 연계되어져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교회의 유용성, 교회를 위해서 가진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언은 무엇인가? 예언. 관심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방언. 신앙생활을 좀 한 분들이라면 방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방언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19절까지 방언과 예언과의 관계성,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언, 예언은 무엇인가? 자,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 가운데 물론 방언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우선시합니다. 예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예언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아가보는 예언을 합니다.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관한, 교회 성도들에 관한 그런 예언인데 앞으로 흉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각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자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혹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자. 이런 등등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는 예언자들이 있었죠. 즉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포괄적인 가르침과 권면도 예언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일체의 가르침, 지혜로운 판단 역시도 예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의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모 성도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나이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적절한 말씀들을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주어지는 가르침, 그것마저도 성경은 예언이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비교하여서 대조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죠? 세상은 다스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압제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그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가르치는 그 자체도 성경은 예언이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비추어 해석하고요, 오늘 교회의 상황과 성도의 삶에 적용해서 교훈을 얻고 위로 얻고 권면하여서 방향을 제시하는 일체의 그런 가르치는 그 모든 일도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설교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 설교도 엄밀히 따져보면 예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예언은 아가보처럼 물론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일도 예언이라고 여겼지만, 사도들이 회중 앞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성도들은, 교회는 예언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밝히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신방은 어렵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신방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늘사랑의 가족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여서 기도 제목을 받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여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들을 정말 위하여서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예언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언하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쉽게 풀자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습득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을 쏟으라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방언은 신령한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입니다. 때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던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말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이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하지만 자신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나라의 방언을 주실 때도 있지만, 각 나라의 언어를 주실 때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때로는
방언의 언어가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지만 요란스럽기도 합니다. 귀를 막고 싶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의 은사 없이는 어떤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예언과 방언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측면에서 예언과 방언이 다를까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방언이 제대로 그 기능을 상실하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필이나 검은 곳 소리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필이나 검은 곳 소리가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요? 유익을 주지 못할까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피아노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음악을 제대로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잘 치지도 못합니다. 한 손으로도 음표를 보고 쳐도 한음 손가락으로 누를 뿐이지 제대로 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를 친다고 해보십시오. 땡땡땡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멋진 연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반주자가 앉아서 피아노 그 음률에 따라서 반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찬양하거나 그 음악을 경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하게 되어지면 귀를 아프게 하고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방언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 방언 해석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선교단체에서 방언 찬양을 가끔 집회 가운데에 하기도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운율에 따라서 방언 찬양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다면 자신도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기에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성 없는 신비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배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언이나 방언 찬양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조건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언을 기도하는 그 사람이나 혹은 방언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 회중들이 모여서 방언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지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방언이니까 그때 방언 기도를 하라.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방언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어리둥절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 읽을 때 좀 집중하여서 어떤 의미인지를, 물론 한문이 병행되어져 있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집중하여서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을 꽤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죠. 좋아하고요.
또 자랑하는 고린도 성도들보다 자신의 방언 기도가 더 낫다, 탁월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기보다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방언 말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자제했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소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탁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방언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말했어요.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공적인 자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방언은 개인 신앙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공적 모임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자제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음껏 방언 기도해도 무난합니다. 자, 반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유익한 은사입니다. 자, 도구가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이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그것마저도 예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데에 매우 유익한 은사가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예언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아가보가 예언을 했었죠. 그죠? 아가보가 예언을 했었고요. 또 아가보 외에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따르는 사람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즉 쉽게 말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확장성을 더 빨리, 더 급진적으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그런 섬에 유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데 그 미래라는 것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기 전이기에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걸어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예언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언 그리고 방언의 차이와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유용성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1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구하라. 무엇이죠? 은사를 구하되 방언이든 예언이든 또 기타의 다른 은사든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 외에 너의 신앙,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용성을 추구하라라는 선언이죠. 방언도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 자제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교회의 덕을 위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왜 이단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언이라는 그 자체를 미래의 일들로만 여기는 그 풍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우는 그것 자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도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은사에 관해 말들이 많아요. 은사를 강조하는 운동들이 있죠. 방언, 혹은 환상, 이적, 치유, 귀신 쫓아냄 등등. 이들 다 단체는 아주 과격하고 과도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방언이라는 이것을 성령 받음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하급하게 취급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면 지성을 강조하는 전통을 가진 교단 일부는 이 신앙의 미신화를 우려하는 처지에서 은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은사를 거부하여서 그냥 건전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건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도 틀렸습니다. 지나친 주장이고 신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이 능동적인 힘이 작용하여서 방언도 통역도 혹은 예언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들과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은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각 지체의 신앙을 살피는 모범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잘 균형적으로 조합하여서 모든 이들이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난주에 또 우체국을 갔어요. 자,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박스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는 박스 포장이 없기에 우체국에는 종류별로 1호, 2호, 3호, 4호 등등의 그런 박스가 크기에 따라서 있어요. 제 나름에는 이것이 좀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딱 선택해서 했는데 그곳에서 업무를 보는 한 분이 손님 그것은 좀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작은 것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딱 맞아요. 근데 여유의 공간이 있어서 뭔가를 좀 메꿔야 되는데 안 그러면 흔들려서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찾는데
그분이 필요성을 발견하고는 즉각 확 뛰어가서 종이 뭉치와 일명 뽁뽁이, 그죠? 뽁뽁이를 한 큰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포장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포장을 했습니다. 참 감동이었어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에 그분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사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제 마음에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자,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필요한 민원인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윤 추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 자체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참 따뜻한 사회의 한 단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는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한다고, 나는 예언한다고 막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팽배했다고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언도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은사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유용성이라는 거죠. 방언도 개인적으로 은밀히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잘 가다듬으면 그것보다 좋은 은사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도 은사죠. 이 은사를, 내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오히려 교회의 유용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더욱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요. 가족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나보다 너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